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또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니라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그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략한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장 8절에서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17절에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5장으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바울 자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조는 4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보증하심이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가리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 생의 삶을 끝내고 저 생에서 가지게 될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날에 질병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있건 이 집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몸, 하늘의 몸,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갔을 때 거기에서도 흑인, 백인 이런 인종이 있으며 지금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애에서 어떤 분은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온전한 집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린 아기일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아이의 몸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의 몸으로 있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그토록 만나보고 싶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몰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뭐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노환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노인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 대해서 또 이 얼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네, 계실 텐데 네, 저를 비롯하여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러한 몸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근데 나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평생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굉장히 제한되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간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뭐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마치 일반화 시켜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천국에 금과 은이 보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답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7명의 형제들에게 시집을 간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간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씀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몸을 다시 지을 때 그 어떤 불평도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만족하게 할 만큼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다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다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두 날을 이제 신대원 입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두 날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 날로 면접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고 또 철두철미한 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면접을 하지만 첫째 날에 면접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야, 뭐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다 적는 거죠. 뭐 물어봤어? 준비하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옆에 방에 해당되는 그 면접실 그 교수님 방에서 그 여학생들이 한두 명씩 두 명씩 계속 울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면접하다가 은혜를 받았나? 왜 이렇게 울고 나오지? 그래서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여자 교수님께서 여기 가족상을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나? 아직 교회 안 다니시네요. 들어가.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엄마가 교회 다니시나? 아니요. 아직 안 다니. 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될 사람이 자기 엄마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가느냐고. 그냥 이게 호되게 혼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줄줄이 계속해서 거기 방은 우리 여학생 여가부들이 계속 울고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다행히 제 가족들에게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험은 안 있는데, 근데 그게 자꾸만 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장모님이 교회를 잠시 방학 중에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장모님 구원해야 된다. 그럼 난 목회 못한다. 그래서 아내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성격 알지 않냐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안 돼?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될 때까지, 장모님이 교회 다닐 때까지 내가 집요하게 내가 계속 내가 전도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할 거라고. 기도할 거라고. 주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야가 아니라요. 정말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수업을 들 때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시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때쯤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 댁으로 노방전도한 사모님의 모습 가운데 장모님께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 아내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의 뒷모습이 자신의 딸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다니시고 그쪽 동네에서는 전도왕으로 또 이렇게 또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구나.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한하지 않고 될 때까지 아니면 아니죠. 그러나 될 때까지 우리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 지옥과 멸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탄식과 슬픔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4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으며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지만 바울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고 슬픔과 탄식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도 맞아도 봤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되어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지내봤으며 수도 없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잠을 못 자는 것은 예산일이고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탄식이 없겠습니까? 왜 두렵고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입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하늘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벗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옷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입을 옷이 없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멸망을 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울의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한 가지는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뉘앙스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버텨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어야 한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왜 그렇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살아내겠노라, 내가 견디겠다, 인내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내가 열심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하여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빨리 이 생을 조금 마감하고 그냥 모르겠다 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어떤 말씀입니까?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짐을 진 것 같은 탄식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빨리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어떻게 덧입고자 한다라는 것입니까? 죽을 육신의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 마감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이러 빨리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은 죽을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죽을 육신의 몸을 통하여서 무엇을 덧입고자 해요?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몸, 이 육신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덧입고자 한다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기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덧입고자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삶을 빨리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덧입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2절에서 바울은 이 땅에 탄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과, 3절에서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과, 4절에서
죽을 육신의 몸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과 저 생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생의 삶으로 저 생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9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을 통하여서 저 생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관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권사는 권사답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장로는 장로답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 사람에게 맞게 상대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란트가 은사를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영어로 볼 때는 재능이고 뭐 은사가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달란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미는 달란트는 그런 은사와 재능의 그런 뜻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을까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북한의 성도들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연구하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많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어떤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글쎄, 내 생각은 도저히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은 말해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증거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시고 신실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탄식이 있을 때,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를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기 전에 나의 삶에 터치하시며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요.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하여도 기도하는 것 같고, 제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다녀왔는데,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고 다른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지?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할수록 간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재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과 따로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7절에 우리가 주님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의 탄식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고백을 합니다. 뭐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몸을 떠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9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이 땅에 있든지 떠나서 하늘에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이사 가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갔느냐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셔서 구사일생으로 더베로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질 지옥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갔습니다. 돌 던진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된 삶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편한 삶을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살아갑니까? 왜 좋은 직장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놔두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합니까? 아는 분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야, 너 도대체 거기를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오지였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 왜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거야? 도연아, 이 땅의 삶은 짧잖아.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길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큰 차와 좋은 집과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살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축복과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온 삶을 바치며 온 물질을 바치며 온 노력을 감수하며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기업의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그나마 있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 갈 집이 정해졌으면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우리 이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2, 3년 계약하며 사는 전셋집도 아니고 3, 40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집도 아니고 영원히 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사 가야 할 준비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여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간 부모 형제들을 만나 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